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함께 찬송가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설명절을 잘 지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은혜의 본향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아왔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죄인된 삶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십자가 보혈이 흐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허락하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장래를 주께 맡깁니다. 남북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다가올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케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깨워 작은 예수를 양성하는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아름답게 빚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생교회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대학부가 영성과 실력, 거룩과 능력으로 무장되어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존귀한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과 평신도들이 강력한 복음의 군사로 무장되어 전도의 거룩한 물결이 요동치게 하옵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1만 성도 결신자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영생 제자 훈련의 비전과 사역이 소그룹과 목장셀로 강수처럼 흘러 믿음의 용량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우리 영생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초창기 6.25 전쟁 후 고아와 넉마주의 등을 불러 모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꿈과 삶의 소망을 갖게 하여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며 겸손하게 섬겨 호남 최대의 교회로 부흥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교체되었사오니 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주의 종들과 목장, 목자들, 재직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말씀으로 충만히 세우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승시켜 제2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전도와 선교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언제나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와 시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단위에서 기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사역의 동역자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과 복음의 진수가 선포되는 진정 주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한 심령도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불운을 받지 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인생에 잘됨도 있고 때로는 굴곡도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니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부족하고 작은 마음을 담았으나 그러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백성을 기억하시되 동계올림픽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무탈하게 또 모든 일정들이 선한 방향으로 잘 하나님 이어지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오니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또 아름다운 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귀한 선수들이 하나님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만큼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각 삶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원로 목사님과 필리핀 사역과 또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을 생명처럼 알게 하소서입니다. 성도님들은 모든 기도회와 예배가 최우선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감사 생활은 성도의 의무이자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3부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환영, 신앙 및 교회생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22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예로인의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대의 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남성셀, 여성셀 목자들께서는 목장 예배를 꼭 드리시고 모임 결과를 담당 교구 목사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제작 대학 개강 안내입니다. 3월 6일 화요일 개강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강의가 진행되며 제자훈련 우선교육 대상자는 각 목자장과 목자입니다.
제자훈련 신청서가 예배당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교역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전 청소와 주보 봉사는 오여전도회, 식당 봉사는 강호교구입니다. 이번 주 성전 꽃꽂이는 남궁봉실 권사께서 허물했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소천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함께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니까. 네. 예, 올라오시죠. 예. 여러분 앉아서 받으실 건가요, 혹시? 같이 일어나시죠. 예,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은 목례하시고 저희들은 큰절을 하겠습니다. 저는 위치 관계상 마이크 써야 되니까 저는 위에서 할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배는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장로님들이 사실은 그래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성도님들께 이렇게 큰 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낮은 자리에서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 이렇게 항상 마음가짐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훌륭하고 멋지고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다니까요,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빼먹었어요. 자, 아까 광고 시간에 나오긴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어떤 날일까요? 예, 맞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만난 거 생각나시면 또 가셔서 좀 후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쯤 되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도 집에 아이들 있으면 꼭 체포해다가 수련회 장소에 좀 데려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적당히 믿고 그저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겉에서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아주 단호하게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에스더의 말씀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난주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대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었을 때 이것을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무려 180일이나 되는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참 여흥이 돋고 취기가 올라왔을 때 자기의 아름다운 왕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에게 이리 와서 인사하라는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왕비는 또 다른 곳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이 요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지금 같으면 남편들이 부르면 어떻게 하죠? 여자분들 가차없이 네가 와라, 지가 오라고 해라,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남자들이 살기가 굉장히 좋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왕은 신하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왕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새로운 왕비를 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제 왕을 위해서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서 궁으로 들여서 무려 1년 동안이나 왕을 맞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 처녀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이름이 뭘까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용모가 매우 곱고 아리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를 딸처럼 사랑하면서 길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후궁을 이렇게 왕비를 맞이하는 그 절차는 이랬습니다. 1년 동안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이 처녀들이 정결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1년이 지나면 이제 차례대로 저녁에 왕 앞으로 나아가서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자기의 처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여인을 기뻐하면 다시 부르지만 이 여인을 기뻐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다시는 영원히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빈이 되고 후궁이 되긴 하지만 그것으로 여성으로서의 이런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나버리는 것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어느덧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하나님께서 이 왕의 눈에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귀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자기의 왕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의 측근에 있던 신하들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왕이 하만을 아주 높이 들어서 세웠습니다. 이에 왕의 신하들,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 꿇어서 절합니다. 또 온 백성들이 하만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그 앞에서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품었습니다. 모르드게 하나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내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내가 반드시 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와 이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살육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정죄하고 또 그의 민족은 국법을 따르지 않는 악한 민족이라고 고소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육하고 죽이는데 모든 필요한 경비를 자기가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왕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그 명령, 그 조서에 인을 치게 되는데 왕의 반지로 인을 친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그 누구도 그 명령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왕조차도, 명령을 내린 왕조차도
왕의 반지로 인을 치면 바꾸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노인,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탈취하라는 명령을 이제 온 지방에 다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주 큰 위험과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대성통곡합니다. 궁에 앉아있던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전령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는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상당히 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에스더를 믿음의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이 대답은 상당히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에는 몇 가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첫째, 유다인을 몰살하라는 명령과 조서를 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에게 청하게 될 내용은 왕의 이 지엄한 명령을 번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는 그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으로 보일 수도 있고 반항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지엄한 국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악한 일을 계획한 사람은 그 나라의 2인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어쩌면 일전에 이전 왕후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왕에게 간언했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권력자를 처단하라고 이 왕비가 요청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냐면 왕후에게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왕후를 폐위시켜버리는 불안당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갔다 하여도 지금 자기가 요청하는 그 요청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하수에로 왕은 분명히 그의 성향상 지금 30일 되는 시간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밤마다 다른 여인들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30일 동안이나 부름을 받지 못한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왕의 마음이 지금 다른 여인에게 있다는 그 두려움이 먼저 앞섰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정황들을 살펴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의 마음이 최소한 지금은 에스더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불편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잠잠할지라도 우리 유다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과 확신으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만약 네가 너의 민족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른 길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쳐옵니다. 도저히 풀 수도 없고 도저히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덧붙여서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에는 아주 작은 오차도 아주 작은 실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이 순간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지식이든 실력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소유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머리와 지식, 건강과 물질과 명예,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주시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이것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내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내게 이런 시간과 물질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나는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남기려 하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남기는 인생은 나의 평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 복된 미래와 영원한 천국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더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후의 자리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일에,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며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그 자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이 한마디로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고백은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이 선언과 고백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 개인의 신념과 용기로 그런 고백을 했지만 에스더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되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는 살 것이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민족을 위해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전진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에스더는 한 달 만에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발걸음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으로서 가장 예쁘고 탐스러운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굶고 금식할 때가 아니라 더 잘 먹고 여성으로서 미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3일간의 혹독한 금식을 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 온 민족이 에스더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당시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살면서 이제는 그 삶에 젖어버려서 그 삶이 너무나 편안해졌고 자신들이 그 땅에서 70년 혹은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을 도저히 포기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코 페르시아를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사는 것보다는 현재의 삶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겠다고 남아있던 그 땅에서 온 민족이 한꺼번에 말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민족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에스더의 꿈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그의 인생은 왕후가 된 것으로 이미 다 끝이 났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고백도 결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후가 되고 성공한 그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과 염려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 결단과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단코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되 혹시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죽도 밥도 아닌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고 각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고 살기로 우리가 작정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안희숙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 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일본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의 의회 앞에서 조선 백성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니 이를 철폐하라. 여호와를 배반한 일본은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마도 히로시마 원폭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그녀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서든지 자신이 암송하던 성경구절 100개와 찬송 150개로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그녀를 일본 순사들이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녀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물을 타서 눈에 붓고 코에 붓고 온갖 고문을 다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구둣발로 이 여성의 가슴을 짓이개고 옷을 찢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주고 그녀를 회유했지만 나는 이미 주님께 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 지식, 물질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희숙 여사는 1945년 8월 18일 오전에 사형 집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8월 17일 형 집행 하루 전날 자유를 주시고 평생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 바로 안여사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고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기꺼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기고,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량하여 저천성량 고요히 가리니 고요히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의 위에,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